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완성은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안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읽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신 후에 7일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제 일이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 즉 우리의 믿음은 완성을 향해 가는데 그 완성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을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야 희년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이 뭐냐? 안식의 완성이 희년이잖아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년을 일하고 7년을 쉬는 년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7에 49년이 지나서 50년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희년이라고 하죠. 그 해가 무슨 해입니까? 모든 것을 돌려받는 해예요. 내가 가난해져서 땅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50년이 되면 난 그 땅을 그냥 거저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 즉 안식의 완성은 뭐냐?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희년이 온다라는 것은 곧 그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내가 희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삼서 2절에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세 가지 영혼 육의 이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원래 안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인간은 6번째 날 만들어졌어요. 7일째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안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욕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확정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려야 될 천국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안식들을 우리가 왜 자꾸 잃어버리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까? 심지어는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폭풍이 불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유, 안 됐다, 힘들겠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나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을 만나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들지, 어렵지,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믿음 어디 있냐고 물어요.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냐? 홍해를 건널 때 그 기뻐하던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홍해를 건너 그 기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에 이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위로하겠죠. 말 없는 탄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너 믿음이 어디 있냐? 너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해놓고서 왜 이런 일을 겪을 때 그 믿음은 어디 있니?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잃을 때 여러분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잃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야 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 될 천국이 마치 지옥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안식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깨진 인간들은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우리는 해당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굉장한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안식을 누리기 위한 장소인 해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며 안식이 아니라 저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말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딨냐? 해당에 있었어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면 안식이라도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해당에 일주일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고쳐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일에 저 사람 고치는 거 죄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국률이 여겨야 될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 얼마나 이상합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일 성수가 무엇일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교회에 오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는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그 날을 내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8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겪어야 했는지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음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어떤 날이어야 됩니까? 기쁨의 날이 돼야죠. 정말 기쁨의 날이 돼야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날이 돼야죠. 그런 날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도 되는데 사람이 아픈 것은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그것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안식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배보다, 기도보다, 찬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걸 늘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안식은 죄의 문제로 생긴 모든 것들이 깨끗이 고쳐지는 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안식을 누리려고 갔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손 마른 사람은 비로소 안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안식을, 천국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잃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첫째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누리고 싶으세요? 안식을 누리고 싶으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어제 거짓말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잘못된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 존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올바르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어요.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새롭고 말하는 것이 새롭고 행동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안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에요. 거기다가 사내들인의 의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까요? 내가 뭘 좀 더 하면 될까요? 내가 뭘 좀 바꾸면 될까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생각을 좀 바꾸면 될까요? 내가 말을 좀 바꾸면 될까요? 내가 좀 행동을 바꾸면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 거듭나야 돼.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돼. 너 거듭나야 돼. 너 새로 태어나야 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것만 바꾸면 하나님 나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바꾸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99% 괜찮은데 1% 때문에 내가 망한 사람이니까 요 1%만 고치면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아니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진정한 안식의 장소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 치유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즉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무슨 믿음이 없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지식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칭찬하셨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선생이었어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몰랐어요. 안식을 어떻게 얻는지 몰랐어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너의 삶에, 너의 존재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존재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안식과 평안을 체험할 수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소에서 예수를 만나 진정한 안식의 장소인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